오늘부터 몇 차례 시리즈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흐름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좇아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짓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결정들은,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대여섯 차례, 아마 몇 차례가 될지는 제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세상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설교 서론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젠가라고 써 있는데 젠가 게임 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하고 아마 젠가 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나무 조각을 이렇게 쌓아두고 하나씩 뽑아서 순서대로 그래서 내가 뽑는 조각이 결국은 이 나무 조각 스택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게임에서 지는 게임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누군가요? 이렇게 백진호입니다. 제가 진호와 함께 사무실에서 젠가 게임을 해봤는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우리 진우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오늘은 제 설교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아마 연세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젠가 게임은 어렸을 때 우리는 해보질 못했습니다. 젠가라는 말도 생소하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은 있을 겁니다. 운동장에서 놀다가, 흙바닥에서 놀다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끌어모아서 모래나 이 흙을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젓가락을 꼽거나 나뭇가지를 꼽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흙을 이렇게 긁어가는 거죠. 그런데 흙을 계속 긁어가다 욕심부리면 그만 중간에 꼽았던 나뭇가지나 나무젓가락이 쓰러지면 그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왜 이 기둥이, 나무 기둥이 쓰러질까요? 접착력, 연결고리, 연결성이 없고 따로 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젠가 게임도 작은 나무 피스 하나씩 쌓아서 이렇게 30cm, 40cm 쌓아두지만 거긴 구심점이 없습니다. 물론 젠가 게임의 장점이자 특징은 쓰러지는데 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젠가 게임이나 모래 이게 긁어모으기, 이 게임의 상징,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응집력이 없고 중심이 없고 기초가 없기 때문에 결국 때가 되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믿음의 구심점, 내 삶의 원리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트렌드, 어떤 흐름들을 좇아서 거기에 내 가치관을 맞추고 내 삶의 방향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을 좇아서 살다 보면 내 삶의 목표하는 것들, 내가 믿고 따라갔던 것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가 쌓아두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기 원했던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으뜸 모퉁이 돌이다. 보통 모퉁이 돌이 아니라 영어로 a chief cornerstone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아마 건물마다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아마 건물들마다 으뜸 모퉁이 돌은 하나가 될 겁니다. 가장 중심에 무게를 잡고 중심을 잡고 건물의 각도를 잡아주는 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모든 인생의 목표와 목적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다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면 과학, 유행이면 유행, 사람들의 선호면 선호, 여행이면 여행, 경제, 정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젠더 이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사람들이 서슴없이 선택합니다. 동성끼리 결혼합니다.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도 혹 그런 기질이 있다, 그런 기미만 조금 보이면 돈 벌어서 태국에 가서 수술하고 돌아오는 상상하지 못하는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공부합니다. 세상적인 원리를 가르침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크리스찬 부모님은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헷갈리고 혼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손녀와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트럼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꼬마 아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한 것을 듣고 집사님이 좀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딱 무자르듯이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느냐.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신 폴 채플 목사님이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에 미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관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였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뷰가 있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가치, 철학관, 의미, 중요한 것들 이렇게 분리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출세, 부귀, 영화,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이것이 오늘 21세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로망입니다. 두 번째, 거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소원,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원하십니까? 세상은 거룩하는 것보다 행복을 더 추구합니다. 행복한 것. 여러분 제가 행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복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행복하면 가치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있어서 진리를 물어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윤리도 무시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라,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내가 행복하면 무시하고 남자가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행복에 대한 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도전하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좇아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뭐라고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문화,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대세이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성경의 진리와는 동떨어지게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사탄의 교묘한 방법이 상대주의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주의 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고 그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좇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리 떨어졌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됨,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허물과 실수와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자백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함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다른 기관 때문이다, 정부 때문이다, 지도자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용서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 여기서 말한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 즉 구원받을 필요성을 우린 인식하고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최고다. 잘하고 있으니까 더 개선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 회개가 없는 대신에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합니까? 견뎌라, 톨러런스. 견디고 참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왼편에 속합니까? 오른편에 속합니까?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는 우리의 삶을 굉장한 크게 차이를 결과적으로 벌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근간으로, 예수님을 나의 뿌리로, 예수님을 나의 기초로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이 바르게 정립되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근간, 여러분의 뿌리,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고 연결되어지고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퉁이 돌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퉁이 돌의 의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젠가 게임처럼 아니면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받쳐주고 양쪽 건물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와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가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오늘 설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결론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기초를 무엇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5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큰 돌과 값비싼 돌과 다듬은 돌을 가져다가 그 집의 기초를 놓았더라. 큰 돌, 그리고 그 돌도 값비싼 돌을 그 집의 기초로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미래,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머릿돌 되신, 모퉁이 돌 되신, 칩 코너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든든하게 큰 돌로 세워질 때 그 건물은 견고하게 지진에도 바람에도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아니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질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복된 나라, 평안한 민족, 살기 좋은 사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는요, 돈이 아닙니다. 철밥통과 같은 안정된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실까 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 기초, 근본,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 물질, 직장, 사업, 안정된 그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력을 이렇게 학교에서 받은 학위를, 그러나 우리의 기초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죽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삶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내 삶의 기초로, 내 삶에 의지할 것으로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아니구나 생각을 바꾸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상호 연관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들 앞에서 낯선 자가 아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외국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남아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한글의 발음이 좀 좀 약간 좀 그렇고 피부 색깔도 좀 다르고. 그럴 때 우리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저분 외국인이구나 하면서 그런 의식 속에는 저분은 외국인이구나. 이 외국인이란, 일본 사람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 사람의 혈통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일평생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 아마 가이징인가요? 아무튼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평생에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외국인이었었습니다. 외국인들과 동료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a chosen people, chosen nation으로 특별한 우월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ye are no more strangers 그랬습니다. You are no more strangers. stranger라는 말이 뭡니까? 낯설다 이거죠. 그럼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있으면 낯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 집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고 몸은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신가요?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몸만 이곳에 나와 계실 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카드 써내는 거 안 됩니다. 교회 등록하는 거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레지스트레이션. 우리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날 때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실 때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50년 다녔습니다. 일평생 다녔습니다. 안 됩니다. 거듭나셔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성서 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도의 정체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왜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동네에도 1km 반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1km, 2km 반경 내에 2-3개 교회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부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상황은 좀 과장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거기 가서 예배해야지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번거롭게 불편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은 믿음을 지닌 성도들과 함께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적인 교리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일치, 정체성을 함께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방적이고 독립성서 침례교회, 독립교회를 믿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침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의 만찬을 참여하게 합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집사직분을 줍니다. 교회만 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가정을 합니다. 옳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분명한 이 교리, 올바른 성경적인 원리에 섬기는 이 교회가 귀한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이고 이 믿음을 가진 교회와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교파적인 운동을 잘 안 하고 이 순수한 성경적인 신약적인 믿음과 교리를 붙들고 있고 외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외치고 전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퉁이 돌로 인정하는 교회, 인정하는 개개인들이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합이다. 우리 개개인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거기에 유니티가 있다는 것을 이 모퉁이 돌의 의미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젠가는요 낱개의 피스들로 스택 하는 이렇게 싼 어떤 덩어리로 있지만 결국은 중심을 잃어버리면 와장창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구원받은 교리와 올바른 믿음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19절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과정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졌고,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헤드가 된다. 코너스톤, 그것도 으뜸 코너스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구절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룬다 말합니다. 요즘에 한국 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입으면 야 핏이 산다 그러잖아요. fit, F-I-T, fit. 야 핏이 나온다. fit이라는 단어 다들 알고 계시죠? F-I-T, fit. 근데 여기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in whom all the buildings fitly framed together. fitly framed together. 꼭 맞게, 여기 한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에 모든 건물이 꼭 맞게 fitly framed together.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고 동일한 교리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개개인의 생각은 때때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이 교회 생각에, 교회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면 이것은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릿돌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된다는 이 의미는 내 생각을 버리고 양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방향에 일치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삶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은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서울 시내 건물들 가도 보면 머릿돌이라고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그 머릿돌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기능은 사실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기초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성경시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머릿돌은 말 그대로 건물의 기초입니다. 내 생각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교회 리더십이 결정하고 가는 방향으로 내 생각을 좀 양보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수용하고 서로 조율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인정하고 연합됨, 이 속에 유니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생각은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교회 리더십에 함께 맞춰서 같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유사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이 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정체성, 우리의 기능, 우리의 역할, 우리의 의무를 말씀한다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위하여 21절에 모든 건물이 꼭 맞게 fitly framed together, 모든 건물들이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전으로 자라가고,
저에게 동사가 있습니다. 21절에 자라간다, 21절에 세워져 있느니라, 세워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고 있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할 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개인의 생각과 주장은 좀 양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디렉션. 여러분, 머릿돌이 동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 건물은 동양집이다. 남쪽으로 있으면 남양집이다. 여러분, 머릿돌, 이 모퉁이돌은 한쪽 구석에 있지 않습니다. 그 건물을 대표하는 가장 잘 보이는 정면에다가 딱 보암직하게 다 세워둡니다.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아니, 모퉁이돌의 기능은 정확하게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요즘에 우리 남성복들 양복을 사면 다 슬림하게 핏 다 잘 살아납니다. 옛날 바지들은 이게 허벌렁 해가지고 벌렁벌렁 해가지고 얼마나 통이 넓은지 폼이 안 나요. 제가 그런 바지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안 입습니다. 그 입으면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안 입습니다. 폼이 안 나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내 고집, 내 주장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혹시라도 어긋난다면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코너스톤 되신,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혼의 구령이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돼야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이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농사도 잘 되고 건물도 잘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의도대로 교회의 방향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방향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에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의 근간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세상에서 안락하게 그저 행복하게만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가치를 둘 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가치인가, 영원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시길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거 좋은 거잖아요. 네, 우리는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향,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동일한 비전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바로 코너스톤 되신,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나는 객체가 되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방향을 맞추어서 내 삶의 목적, 내 사업, 내 미래의 계획, 나의 가진 모든 자산들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생명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셨습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초강력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금신상,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가슴은 은이요, 배와 그 밑에는 허벅지 부분은 황동이고 그 다음에 다리 밑으로는 철이고 10발가락은 흙으로 된,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굉장히 이상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너무나 도무지 이 해석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해석을 하지 못하는 술사들, 박사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은 바빌론 제국을 말하며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을 말합니다. 은은 무엇인가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등장했던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황동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나라가 여러분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것,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지고 이제 해가 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지나가고 말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철, 금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철이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남은 흙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흙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흙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던 그 환상을 정확하게 다니엘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보았던 이 금신상, 근데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엄청난 돌이, 뜨인 돌이 이 금신상을 쳐서 부수게 되는데 금과 은과 황동과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이 금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 세상은 이 돌로 가득히 덮였더라라는 환상을 다니엘이 꾸게 됩니다. 이 예언과 이 환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빌론 제국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 사라졌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유럽 연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인 흙과 같은 시대라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면 이 뜨인 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시대, 이 세상, 이 사탄 정부, 이 온 세상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주전 6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계시, 이 환상을 본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600년 전부터 이미 보았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무려 25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 계시, 이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성경 구절을 하나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그 금신상은 뜨인 돌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 세상은 돌로 가득히 덮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온 세상을 우리 주님이 친히 왕으로 킹덤, 예수님이 왕국으로 신정의 시대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돌이 덮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말 그대로 코너스톤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천년 왕국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은 곧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도 말고 성경의 진리를 도전하지도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미래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코너스톤으로, 내 삶의 기초로, 내 삶의 머릿돌로, 내 삶의 모퉁이돌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다. 여러분,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벨사살은 그 밤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 제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동일합니다. 그리스, 로마, 세상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로마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죽임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온 세상을 장차 오셔서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집니다. 어떤 기관이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도전하고 대적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 그에게 떨어지면, 자,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그에게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근데 역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 쓰고 꾀를 부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주의로 치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는 네 문화에서, 그것은 당신의 문화에서,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니까, 당신이 기독교니까 나는 이거 선택하겠다, 나를 존중해라, 상대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님 위에 떨어지고 예수님에게 부닥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말씀드렸습니다. 돌과 철이 부닥치면 누가 이깁니까? 철이 이기죠. 세상에 어떤 돌이,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진짜 망치하고 다이아몬드 갖다 한번 부닥쳐 보세요. 철이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죽지 않으시는 그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진리신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절대 진리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코너스톤,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트렌드에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경향, 세상 사람들의 유행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근본주의 침례교도 성도로서, 내가 성서 침례교 성도로서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기초 위에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확신하고 내가 어떤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237페이지)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 돌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돌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디딤돌이 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삶의 모퉁이돌, A chief cornerstone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세의 원 디렉션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